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저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근데 그 영화로움의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해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영화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가장 영화로우세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님이 영화롭게 되셨죠. 근데 주님의 영화로움은 세상의 영화로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화로움, 아버지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죄를 덮어요. 십자가를 믿고 또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능력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영화로움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 자신이 받을 영광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셨던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두 번째 기도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사실 6절 아주 이 요한복음 17장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많이 읽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 볼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본질적 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 그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할렐루야. 그 6절의 시작인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래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은 비슷한 고백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섭취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지? 참 어렵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텐데요.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를 단독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보내신 아버지의 사람들,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 그 설교에 대한 이해를 아주 깊게 가져갈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김대열의 모든 게 어디 있을까? 이름에 있는 거예요. 김대열 목사의 성품, 살아감, 태어남, 이의 기질, 이의 기뻐하는 것들, 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얘기하는 한 단어가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모의 소망이 담긴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소망이 담긴 거예요. 넌 이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러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사랑받고 이제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길 바라고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 되길 바래. 이러한 인생으로. 저는 큰 대자와 기쁠 열자를 쓰거든요. 큰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섬겨주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 라는 말씀, 그런 이름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느끼게 하셨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셨고 몸소 보여주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내셨습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참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워내어 종과 같이 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신 것이 없었어요. 정말 아버지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살아내셨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경험토록 하셨어요.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온유와 겸손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인격으로 담아내어서 보여주고 축복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삶을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래요. 그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아버지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몸소 그 말씀의 삶을 보여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수고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수고가 있습니까? 그 노력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편합니다. 말씀이 내 길이 되면 편합니다. 왜 어렵죠? 길이 없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라요.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관택 집사님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렇대요.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니 세상은 세상을 살아가요. 우린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잖아요. 주님을 나의 길로 가지라. 주님을 길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길로 가졌으니 우리는 주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야 원래 그렇대요. 주님 맞네요. 그 말씀이 맞네요. 세상은 세상의 길로 가죠.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성도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갑니다. 말씀의 길을 갑니다. 말씀을 살아가고 지키기 위해 여러분 수고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진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워요. 편해요. 그러니까 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재미가 없다. 신앙생활은 흥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삶이고 우리의 본질적 추구인데 그런 것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간직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절로 갈게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요.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왜요? 그들은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통해 아버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이라 말하느냐. 야, 나는 나를 살아낸 것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아버지를 살았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너에게 가르쳐 주었지. 아버지를 보여주었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웠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힘있게 하는지 그것을 너에게 경험케 해주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소유한 거예요. 아버지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제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죠?
엘리미하고 미나예요. 제 생명을 가진 자가 엘리미하고 미나.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제자들이니 제자들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제 목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제 목회의 영광,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까? 뭐 안정적인 조직과 재정이 되는 교회를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부족한 면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목회의 영광은 뭐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차례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 그 아름다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무엇인지 경험했어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경험했어요. 이런 고백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25년도의 목회 전 기도하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목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지혜를 만나고 그 만난 지혜로 말미암아 삶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늘 담대하고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지혜로 하니까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세상과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과 괴리될 때가 많다고요. 그때 뭐죠? 이러다가 내가 세상 못 쫓아가는 거 아니야?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영광들, 내가 그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절대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그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니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세상의 영광과 멀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라니까요. 길을 안 가니까 불안하고 길을 안 가니까 늘 유약한 거예요. 길을 가면 담대한 거예요. 잃어버리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감사하고 세상 영광과 멀어지더라도 오히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것을 내가 취하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풍성하여지니 담대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담대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목회의 영광이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저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겐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내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말씀 듣는 것,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인생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만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혹시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한번 나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설득시켜 보십시오.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난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나를 설득시켜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까? 바꿔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설교를 통하여 분명히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만나면 지혜로워지겠죠. 아버지의 말씀들이 풀어지니까, 이건 이런 의미구나 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면 우리 삶이 따뜻해지겠죠. 평안해지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면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평안한 거 아니에요? 마치 엄마 품속에서 울음을 그치는 아이처럼,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담대한 아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만남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면 우리 평안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내려놓게 될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설득시키실 말씀으로 내게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주의 뜻으로, 주의 명령으로 살아갈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주의 영광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버지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고 우리에게 공유시키시길 원하셨어요. 근데요, 주님은 자신을 싹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것으로만 채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것을 만났고 아버지의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희를 보니 아버지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구나. 아버지의 영광을 만나 말씀을 만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영광을 만나 아버지로 자유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어때요 여러분? 6절 7절까지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일맥상통하는 같은 그 줄기의 말씀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8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참 중요해요. 그 모든 말씀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비오짐 속에서 채워낸 아버지의 말씀들, 아버지의 영광들, 그 채워진 것을 그대로 공급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 받아 누림 가운데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성경에 나오는 아들의 개념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은 뭐예요? 또 다른 나라니까요. 자식은 뭐예요? 자아의 확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남이 되심,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우리 엄마를 제가 너무 닮았어요. 이상하죠?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엄마를 꼭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버지랑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유전자도 쟤는 아버지 아들이 맞아요. 무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나 지금 모습이요, 제가 5살, 6살 때 모습 똑같아요. 제 그 카톡 그 프로필 사진 한번 보시면 사진 둔 게 있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죠? 아들은 아버지의 나타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아들이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를 느끼고 나의 성품을 경험하고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알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믿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정체성은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러분 이 땅에 왜 왔어요? 이 땅에 살아감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본질적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지 못하면 삶이 늘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고 많은 연봉을 받더라도 늘 그 삶이 불안해요. 왜?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 인생의 질문에 답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왔고 아버지 안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왔고 아버지 안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위해 행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와 스케줄 그대로 아버지 안에서 왔고 지금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전제이니 그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 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상 마지막의 고백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아버지께로인 것을 십자가 마지막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들이여, 제자들이여, 당신들이 돌아갈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돌아갈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 어떤 뭐 존재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열매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온 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모든 것의 베이스, 시작이라니까요. 구원은 모든 것의 베이스, 시작이에요. 우리 예배하기 위해 교회 다닌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예배는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그 예배 안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로 빚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요? 열매가 되라고. 늘 비단함만 있으면 빛이 뭔 줄 몰라요. 어둠을 경험해야 빛의 능력, 빛의 아름다운, 빛의 존귀함을 알아요. 미움, 다툼, 시기, 이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러나 미움, 다툼, 시기, 불의함, 불의함을 통해서 공의로움의 필요성, 그리고 공의로움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어둠을 통해서 빛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죄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 주신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귀한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거 경험하라고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린 점점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 열매됨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니다. 주님, 내가 비오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를 위함입니다. 우리 임관택 집사님 오늘 하셨던 그 기도와 일맥상통하는 기도예요. 내가 비오는 것은 세상을 비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받아들였고 또 그 받아들인 것으로 살아냈고 또 살려고 하고 또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삶, 그 삶이 세상에서는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을 세상이 환영하거나 인정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잡고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추방하고 그들을 죽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아버지의 것으로 받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아가는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생명 안에서의 영광이에요. 생명 안에서의 영광.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아버지의 것을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평강은 어디에서의 평강이죠? 세상에서의 평강인가요? 오히려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평안은 뭐예요? 생명의 관계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생명의 관계는 아버지와 제자들이었다고요. 아버지와 성도라고요. 이 관계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내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의 진리라고요. 그 평강과 진리,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이 생명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관계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교회라고요. 그 관계 안에서의 평안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세상을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세상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 생명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 놀라운 하늘의 말씀들, 놀라운 하늘의 지혜들, 그것이 어떻게 하죠?
생명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고, 세상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고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준 거지. 생명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세상은 오히려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강력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또 어떤 로마의 이런 거대한 제국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래서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의 것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제자를 얘기해요. 지금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지 않을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사실 많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많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순전한 것에 관심을 두셨어요. 순전한 것.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왔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다른 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거나 영광을 삼은 적이 없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사람들, 제자들로부터 내가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바로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순전함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까,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순전함, 쉽게 말하면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정욕적인 소망들이 있어요. 그 사특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요구들. 목사가 주님을 따라가요. 제가 주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정말 주님 사랑해서, 정말 주님 감사해서, 정말 주님이 전부 다 주셨고 전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전부 안에서 나는 완전하고, 그 완전한 사랑과 자유와 그 완전한 그 놀라운 용서와 그 완전한 진리 속에서 단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이유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순전함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내 욕망들, 주님 월급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라고, 월급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예.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뭐 많이 주면 좋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니까 많이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많이 섬기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가장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기뻐요. 사특함이 없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우린 다 있죠. 그런 것이 드러나죠. 그런 말씀으로 잠재우죠. 회개하죠. 이게 순전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얻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자리를 얻을까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이유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 정욕적인 이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순전함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으니 예수님으로 깨끗한 거예요. 오직 하나의 색깔만 갖는 거예요. 이 색깔 저 색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세상의 이유, 정욕적 이유 다 없고 그냥 예수로만 이유가 꽉 차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점점 아버지의 찬송이 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미나하고 엘림이 딸 둘이 있는데요. 그 미나하고 엘림이를 보면서 야, 쟤네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구 집 딸이야? 아들이 아니죠, 딸인데 누구 집 딸이야? 저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칭찬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많은 이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 말씀이십니다. 야, 저 사람들은 어디 교회를 다니지? 저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길래 삶이 저렇게 아름다워 존귀해?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세상이 사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를 살아갈 때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착한 일을 누가 불편해합니까? 다 좋아하고 환영하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표현으로서의 삶,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돼요. 온유와 자비로움이 표현돼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꽉 채워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품어지는 것. 그래서 관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받아들여요. 안아줘요. 모든 것과 기쁨으로 인사해요. 여유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나타내면 되고 표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기뻐해요. 세상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생명의 관계가 아니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저들은 나의 가르침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의 성품으로 점점 무르익어가는 인생으로 되어가니 저들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이죠.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처음 주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주셨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아버지를 듣고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로 채워갑니다. 점점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우리로 얘기하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우리가 무르익어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팅 질문에 점점 그리스도와 가까워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점점 예수님과 닮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이렇게 넉넉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조금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빡빡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가 빡빡하게 보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과 닮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늘 죄책감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닮아가는 건 둘째치고 내가 주님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많아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 생활을 하되 우리 다 여기 하루 이틀 1, 2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많게는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점점 이 안에 살아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점점 아버지의 말씀들이 안에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익숙할수록 뭐요? 더 깊어져 가야 돼요. 우리 예배가 더 깊어져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갈망이 더 깊어져 가야 돼요.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나 몇 년 신앙생활 했다. 나 어느 교회 다닌다. 마치 교회가 네임밸류가 생겼다는 것부터가 사실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 네임밸류를 자랑하기도 해요. 나 어느 목사에게 배웠다. 막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당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이 깊어져 갑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한기대학교회를 다니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잘하자. 본질적 추구,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걸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고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그분과 가까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세상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17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됨. 우리는 세 가지 방면에서의 하나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방면에서의 하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면에서의 하나됨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관계 속에서 허락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죠. 6절, 7절, 8절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한 팀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말씀 없이 내가 주님과 하나이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됨,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 그래서 내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영성식탁 때 내년도 25년도 그 새해맞이 예배 때,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뽑기 하잖아요. 말씀 뽑기.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말씀을 뽑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도 말씀을, 왜냐면 다 좋은 말씀을, 복받는 말씀을 다 받거든요. 다 준비하거든요. 주문해가지고 우리는요 손수 다 만들어줍니다. 수제 말씀 카드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 방식의 신앙 생활이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무슨 말씀이죠? 라고 그냥 뽑아서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2025년 내가 살아갈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말씀. 그냥 막 뽑아서 아멘 하고 막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지요. 제가 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신학교 가려면 이제 성경 그 시험을 보는데 성경 공부하다 받은 말씀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늘 제 마음에 있어요. 목회에 대한 방향의 말씀들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경험했던 말씀,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말씀, 그 말씀도 좋고 기도하면서 2025년에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카드로 만들어 드리고 그 카드로 여러분 끊임없이 차에 걸어 놓으셔도 되고 성경책에 꼽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늘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센텐스 프레이, 한 문장의 기도로 만들어질 겁니다. 또 말씀과 기도, 그리고 뒷장에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부를 찬송을 가지고 오세요. 찬송 가사가 너무 길면 후렴으로 압축해서 해드립니다. 다 간사들이 이렇게 막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살아갈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이 없으면 힘들어요. 길이 없으니 방황하는 거예요. 누군가 제게 전화했어요. 주님,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혼전순결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야,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네가 어떤 가정을 꿈꾸는지 한번 들여다봐. 하나님이 어떤 가정, 어떤 배우자, 어떤 아내로서, 어떤 남편으로서, 어떤 아빠로서, 어떤 엄마로서의 비전이 있는지,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확인해. 그리고 그 확인한 것을 가지고 오늘 지금 너의 교제를 해나가. 단순히 이건 안 돼.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거 알죠? 안 된다고 하는 거 해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아, 역시 나는 안 돼. 또 이래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더 약해져요. 더 합리화시켜버려요. 역시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에이,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막 늘 그래요. 그런데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교회, 성도, 25년도 한기대학교의 성도들의 예배 모습, 기도하면서 그 모습이 무엇인지 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아,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성도로 도와주면 되겠구나, 섬겨주면 되겠구나. 거기에서 계획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떤 남편으로 세우시지? 어떤 아내로 살길 원하시지? 어떤 아빠와 엄마가 되길 원하시지? 우리 가족이 어떤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일조하길 원하시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늘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놓고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 핑계 댈 수도 있고, 나는 연약하니까 늘 합리화시키면서 무화과 나무 뒤로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여러분, 살아갈 말씀을 가지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중에 내 마음을 치고 요동시키고 내가 느끼게 했던 그 따뜻한 말씀, 격려의 말씀, 때론 주님의 말씀이 몽둥이가 돼서 나를 깨우시는 말씀도 있죠.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 성숙시키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재영이는 다음 주부터 또 재영이 교회로 가는데, 아, 오늘은 시험 기간이니까 대학교에서 그냥 간단하게 예배하고, 그런 마음 아니죠. 그렇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하나님의 교회, 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로 잠시 한 주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공급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어,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됨.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생명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하나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생명입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행합니다. 우리는 캠퍼스 앞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종강, 오늘 이후로 또 한 주 방학해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한 학기, 한 형제로 한 학기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죠. 포도주는 뭐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는 뭐죠?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떡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몸으로 살아가는 생활, 삶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생명을 받아 내 자녀가 됐고, 너는 내 몸을 받아 나를 살아가는 나의 몸이 되었어. 나를 나타낼 자가 되었어. 너는 내 소유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몸을 받아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한 형제로 살아갑니다. 잠시 떨어지지만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다시 모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함 안에서 캠퍼스 우리가 장례를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을 함께 은혜로 감사하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함께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본성이 있어요. 육에도 본성이 있어요.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질이고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이 있듯이 생명에도 기질이 있습니다. 생명에도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사랑하셨던 것들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게 본성이에요. 이게 영의 본성이라니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육체 본성도 있지만 우리가 영의 생명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육체의 기질을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의 기질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소망하셨던 것들을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앞에 애통하셨던 것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은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들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고 자유로웠던 것들을 처음에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점점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이룰지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지라. 우린 자라가고 있어요. 그 본성대로, 그 영의 생명, 영의 DNA 그대로, 그 설계된 그대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아이들이 나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뭘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보다 잘 먹고 잘 놀면 아이들은 잘 자라는 것처럼, 그 육체의 본성 안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놀아야 돼요.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요.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말씀을 아멘하고 드세요. 예배를 아멘하고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네. 식사교제 아멘하고 기쁨으로 참여하세요. 기쁨으로 아멘하여 내 안에 채워가는 것, 이게 잘 먹는 거예요. 잘 노세요. 우리 교회는 노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식사교제 즐겁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즐겁게. 근데 우리는 막 불평하려고 하고 원망하려고 하고 무엇을 꼬집어내려고 하고 무엇을 아니에요. 잘 노세요. 잘 노세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간사님들과 제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바꿔가고 있으니까,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노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 안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의 하나됨. 이름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전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에 있어서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성품에 있어서 그 성품이 합당하고 성품을 많이 기뻐하고 성품 가운데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오직 아버지의 성품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행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권세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 일에 순종되어지고 그 일을 찬송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행하심에 있어서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 안에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에 있어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관계 있죠?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것이 흘러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친하고 그냥 서로 좋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구원이 흘러가 그의 구원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에게로 흘러가 그의 살아감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용서함이 흘러가 그에게 자유로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유쾌함과 아버지의 온유와 겸손이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평강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화평의 관계, 주님의 것으로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 이것을 화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점점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들을 행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 무르익어서 가지고 결국은 주님께서 살아냈던 그 삶이 내 삶이 되고 내 행보가 되고 내 길이 되어 가는 것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의 사람들인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기질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성분들, 같은 모든 것들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점점 주를 높이고 주를 주님의 찬송이 되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